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나머지 부분 살펴보고 마가복음은 개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강의한 제일 앞쪽에 있으니까요. 후반부는 그 부분을 같이 참조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248쪽을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천국잔치 비유죠? 이거 한 분이 좀 질문을 하신 건데 아주 잘 보셨고 좀 특징이 좀 들어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한 248쪽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247쪽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늘나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제 비슷한 구절이 있고요. 마태복음이 또 훨씬 더 좀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한 임금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잔치에 초대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마 대체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이 초청했지만 거절한 사람들, 원래 그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불태우고 심판을 하게 되죠. 심판의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 구약에 지금 소선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빨간 부분에 보면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길 네거리로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결혼잔치로 불러오라. 그래서 그 종들이 나가서 보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두 다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득 채워졌어요. 여기까지 이제 아주 해피한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불편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임금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것이 어떻게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아니한 지역이 들어왔는가?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때 임금이 시중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의 밭과 손을 묶어서 그를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 버리라. 거기서 울음과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엔 없죠. 그런 내용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 마지막에 거기에 울음과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구절들이 여기 이제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천국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자, 이 과정을 보면 혼인잔치가 있고 사람들이 거부하죠. 1차 초청자들이. 그다음에 길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다 데려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갈등이 뭐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죠. 왜냐면 초청한 사람들 다 그냥 잔치 참여하면 좋은데 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누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인가? 의롭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서 이제 이런 단서들을 좀 찾아가야 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을까? 보시면 그 앞에 있는 21장에는 포도 농부 비유를 좀 같이 보면 좋아요. 이 앞에서도 주인을 거부하였다가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원래 처음 복음을 받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비슷한 구조를 갖죠. 주인의 요청을 거부하죠.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거부고요. 그 다음에 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초청하게 되죠. 이방인들이 복음 전파되어서 초청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예복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누군가를 걸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재밌는 단서들이 있어요. 12절 보시면 마지막에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우리 성경에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러니까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이 온 사람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무언가 책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합당하지 않다는 걸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마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뽑힌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천국잔치의 비유는 원래 마태가 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부와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초청받은 사람은 분명히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입는 자는 적다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마태복음에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24장에도 넘어가면 환란 날이 됐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 마태가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거를 마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야기했었죠. 그 돋보리 비유, 우리 가라지 비유라 그러죠.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아들들과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청함을 받은 자, 이 추수꾼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 알고 그를 골라내는 것은 따로 있는 거고 적은 거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종말론적이에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23장,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 본문도 함께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읽어 나가시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고 좀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내가 어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사실 이제 우리 가장 힘들고 교육자들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주석도 참고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나가시면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런 기쁨이나 감격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초청받을 자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가운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일부 많은 거죠. 또 이런 사상들이 마태복음에 전체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고 싶은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열천의 비유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3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긴 설교가 23장, 24장, 25장까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데 24장과 25장이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설교예요. 그리고 그 심판 이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번역된 책에는 율법학자들, 우리 성경에는 서기관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경고하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 자,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율법이 해야 될 역할들 있죠. 그 역할들을 율법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져 있죠. 구약 성경이. 그런데 그걸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서기관들이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지키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그런 일종의 규칙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안식일에는 뭐 0.9km까지만 뭐 걸어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엄청난 외식이에요. 엄청난 외식들.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행위로만. 그래서 모세는 사라지고 자기들이 이제 모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따라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저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거 오케이 좋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좋아. 근데 저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그런 행위들을 너희들 따라가지 말아라.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분명히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교인들, 유대 출신 신자들이 왔을 때 갑자기 숨어버리거든요. 외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없을 때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유대인들 있으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지 않는 것처럼 외식하는 모습들. 이게 이 서경과 율법학자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표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찾아볼까요? 그들은 무겁고 힘든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지만 그들 자신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막 지키게 하는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 자기의 성과함을 키우고 옷수를 늘리기 때문이다. 우리 5절에 보면은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성과함을 키운다. 이렇게 좀 번역하고 있죠. 그들은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앞자리를 좋아하고 자꾸 우리 얘기 같죠. 여기서 앞자리라는 거는 앞에서 수업 듣겠다는 게 아니라 선임이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고 왜 우리로 치면 직분 중에서 숫자 붙는 게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기 붙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무슨 장 이런 거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뭐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여기 또 욕심이 많아요. 무슨 장 하고 싶었는데 7절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기 좋아하고 이거 존경의 표현이라 그랬죠. 너희 랍비라고 불리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고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또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존경의 표시를 더하는 그런 의미죠. 지도자라고 불리지도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큰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원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원리가 너무 다른 거죠. 진짜 으뜸은 누구냐? 진짜 높은 사람 누구냐?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공동회 있잖아요. 안수집사 권사 투표하는데 여러분 이 직분의 핵심이 뭡니까? 완장이 아니죠. 그렇죠? 나 이거 받았다. 이게 아니라 더 많이 섬겨라 그거거든요. 목사가 됐다는 거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섬겨라 이거지 사제가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제나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목사는. 우리 개신교회는 사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 기분 나빠하면서 내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르냐. 그건 정말 큰 오해.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 불려지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외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렇게 좀 너무 이제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저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닫아요. 그래서 자기 안 들어가. 대신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진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만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15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곱절이나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정도 하면 예수님 뭐 거의 유대인들한테 나 죽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3장은 좀 심해요. 심할 정도로 경고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극한 대립으로 이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 사이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좀 넘어가 볼까요? 냉세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요. 23절 보세요. 위선자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여기 커민, 우리 성경에는 근채라고 돼 있죠. 예. 이제 뭐 채소 종류죠. 일종의 이제 허브라든가 이런 11조는 드리지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채소라든가 조그만한 거 이런 것까지 11조를 철저히 드렸다는 거죠. 예. 우리로 치면은 뭐 통장에 이자가 10,000원이 들어왔는데 그거 1,000원까지 떼가지고 11조 드린다는 거죠. 굉장히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 곧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작은 건 하죠. 더 하면 설교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이것들도 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작은 거 지키는 거 그거 해야 된다. 동시에 더 큰 것, 정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지키는 것 그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이런 경고들이 올 때 아이 그런 거 그러면 안 지켜도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키는 자들아. 이게 아주 위선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하루살이까지 걸러낼 정도로 예민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작은 멸치 하나까지 걸러낼 정도로 아주 촘촘한 그물망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게 잘 지킨다고요. 근데 그 그물로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고래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비교했겠죠. 어차피 갈릴리 바다에는 고래가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많이 사는 낙타 이런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표현을 읽으시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볼까요? 너희가 잔과 접시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강탈과 방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은 아주 깨끗하고 잘 포장되어 있지만 속에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좀 말씀 묵상하다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건 저도 포함이고 마찬가지로. 그거를 안 들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실수로 들키는 사람이 있고 대놓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눈먼 바리새인아 자네 겉도 깨끗하게 되도록 먼저 자네 속을 깨끗이 하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중요해요. 동시에 형식도 중요해요. 예배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하는 거.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께서 둘 다 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뭐 물질로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질로도 섬기고 마음으로도 섬기고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 이거는 이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사람들의 뼈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왜 뼈들이 있냐면 여기는 이제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무덤 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죽은 뼈를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죽고 나면은 거기다 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집 근처에 있는 무덤 안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여러 조상님들의 뼈가 잔뜩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속이 들어오니까 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쁘게 잘 칠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잘 꾸며놓겠죠. 하지만 조금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같이 인정할 수 있어야겠죠. 30절 볼게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이 피를 흘릴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아들들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라면 그 선지자 안 죽였을 거야. 우리라면 이사 선지자 안 죽였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살인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넘어가서 35절 보시면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 제단에서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는 누군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벨이라는 건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죽임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마 이게 좀 최근이었던 사건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을 죽인 일에
너희가 계속 동참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청난 저주죠.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성이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고 싶어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가에도 보면은 양떼들을 모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고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이제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23장은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대립이 극으로 가고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죽을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숨어도 다니시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고 피해 다니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호랑이들을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잠자는 호랑이 깨우는 거죠. 야 일어나 일어나 사람 들어왔어 이렇게 깨우시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장을 좀 볼 텐데 24장은 이제 저도 청년 때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궁금하기도 했고 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666이라든가 뭐 오맨이라든가 이런 종말에 대한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심지어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666을 상영을 했는데 성경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동네에 있던 어떤 교회 안 다니는 동생이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서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자기 교회 가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교회 가겠다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장은 좀 성경을 좀 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 강의안도 있긴 한데 성경책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 그래서 24장은 가까이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말하고 있고요. 멀리 본다면 환란과 재림의 날. 그래서 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거든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 이제 다 무너져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있는 그 통곡의 벽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제일 하단부가 이제 헤롯 대왕 때 복원했던 성전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이제 증축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다 무너졌다. 가까이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내용이 24장의 내용이 로마 멸망 당시의 이야기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먼 미래로 본다면 환란과 재림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네, 요거는 조금 잘 이해해야 돼요. 종말론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7년 대환란이 실제 7년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사이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앞에는 이런 환란과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24장 3절에 보시면 24장 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무슨 사인이 있을 겁니까? 우리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보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로마가 멸망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없었죠. 오히려 지금 시대에 있는 거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뭐 종말이 다가옵니다. 이런 말 할 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세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환란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님 믿는 거는 이런 환란과 핍박이 따라오게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
다음에 11절 거짓 선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계속 안 오시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 끝이 온다. 이거는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살고 죽고 태어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끝이 오는 거는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알 수 없다.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도둑같이 온다. 이게 이제 25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마사다 그 산 위로 막 올라갑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 보면서 진짜로 막 산 위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 당할 때 산으로 도망한다. 우리는 어디 산으로 가야 됩니까? 데모산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여기 우리 본문을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 자기 집에 있는 것들 챙기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챙기러 뒤로 돌아서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환난 날에 왜 지붕에 있는 사람 자기 있는 거 챙기지 말라 그래요? 이거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노트북 챙겨라, USB 챙겨라, 통장 꺼내와라, 그 다음에 옷은 내 정장 하나는 꼭 챙겨야 된다, 캐리어 꺼내라, 이거 못 하거든요? 불 나면 그냥 입고 있는 것만 챙겨가지고, 아니면 막 진짜 중요한 것만 손으로 그냥 하나 들고서 그냥 속옷바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잠옷바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동네 이제 불이 가끔 나는 거 봤는데, 그 불난 사람 집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신발도 운동화 신고 나와서 거의 못 봤습니다. 슬리퍼도 짜감만 슬리퍼 그냥 신고 막 뛰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급박성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박하다는 거죠. 이날 뭘 다른 걸 하려고 대피하거나 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9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제일 궁금했고 두려웠던 말씀이 사실은 요 구절이었어요. 어릴 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설교 때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심판날을 피할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나는 믿음 준비가 됐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도망가기 힘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이나 안식일은 유대인들 안 움직이잖아요. 겨울은요 힘들거든요. 움직이기가 노숙할 수가 없잖아요. 피난에 대한 어려움.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피난하는 것도 어렵고 뭘 자기가 준비하고 챙기는 것도 어렵고 아주 급박하고 무언가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심판날에 올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물론 이제 두려움만으로는 끝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올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세상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그런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는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다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겠죠. 그 날들이 줄여지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되지 못하겠지만 뽑힌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핍박의 날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줄여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25장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26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모습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에 미혹될 것도 없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말에도 미혹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분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 올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난주에 마침 주일날 하루 빠졌는데 이번 주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유치하게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한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더 보겠어요. 32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 앞마당에도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거 단순한 거죠. 나무에서 꽃이 피고 잎이 푸르게 열리면 여름이 됐구나. 단풍이 지면 가을이 됐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가 오는 것도 이런 것처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죠. 그게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말씀 귀에다 갖다 귀에 앞에다 대고 말을 해줘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게 된다 라는 말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아들도 모른다는 건 예수님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게 도적과 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이 30절에 노아의 때 노아가 경고했잖아요. 비가 온다고. 근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죠. 듣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깨닫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초청을 받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전도의 소망을 또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보면 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다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다하고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42절은 25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어있으면 됩니다.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게 뭔가 2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첫 번째 열처녀 비유죠. 네. 이 마지막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들 이제 자습하라고 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이 나가면서 선생님 9시 45분에 다시 들어올게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죠.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른다. 조용히 하고 공부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임하는 그런 두려움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이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 구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여기서 이 비유에서 준비는 뭐겠어요?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이 24장 읽어보면 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심판날이 올 수 있다. 그걸 알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잘했는데 올해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서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믿음 잘 갖추고 준비하고 있으면 되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있다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날 끝나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마지막 날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잠자고 있는 자들인 거죠. 깨어 준비해야 해요. 그다음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 이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풍족해지는 자가 있고 빼앗겨 쫓겨나는 자가 있고 우리 앞에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봤죠.
천국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준비가 안 돼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겠죠. 그게 우선입니다. 뭐 달란트를 우리 재능에 비유하고 충성에 비유하고 그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해석은 결산할 때가 온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풍족하게 받는 자와 빼앗겨 쫓겨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비유. 그 다음에 31절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것도 심판의 때가 있다. 근데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했다고 내가 좋은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에게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양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35절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삶이 이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벌을 받을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로 나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 비유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결산의 날이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 날이 언제 올지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자들.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믿음을 갖추고 있는 자들.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던 자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자들. 그들은 언제 예수님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뭐 우리 전도폭발에서도 질문하지만 오늘 밤 예수님이 오늘 밤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질문해도 되고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지금 수업 끝나고 8시 반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확신이 당연히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깨어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앞에서 23장에서 봤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보고 있는 그런 삶들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면 돼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도 내일 출근할 준비 잘하고 이번 24일날 전도할 준비 오늘 밤에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그거 하고 있으면 언제 주님 오셔도 상관없다고요. 그렇죠? 네. 숙제 다 해놓고 엄마 아빠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라는 거죠. 자,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질문이 들어온 거여서 제가 좀 다뤄봤습니다. 275쪽에 보시면 문둥병자 베단이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보니까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 누가복음에는 처음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걸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7장 40절에 보면 시몬아 내게 말할 것이 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공간복음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각 복음서마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특징들을 잘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베다니 하우스인데 긍휼의 집, 불쌍한 자의 집. 제가 불쌍한 자의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인데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주 가셨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인데 거기에 어떤 문둥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누가복음까지 같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직업은 따로 있을 거예요. 동시에 바리새인으로 헌신된 사람. 그래서 요 마태, 마가만 볼 때보다 누가복음을 보면 훨씬 풍성해요. 사실 이건 이제 누가복음 볼 때 다뤄야 되는데 이제 한 분이 질문하셨길래 제가 오늘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복음에서 잘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 시몬이었다. 또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다. 문둥병자인데 여기 살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격리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호스트잖아요. 이제 여기 중동은 초청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청한 사람이 손님에게 해야 될 기본 예의가 있어요. 뭐 그 향유를 붓는다든가 손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자리에 앉는 것도 상석으로 인도한다든가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기도를 한다든가 뭐 찬양을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손님 초대하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신방 가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방석에 앉으라고 날 더워가지고 맨바닥에 앉겠다는데도 안 된다고 방석에 앉으라고 그러고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초청한 주인이었지만 주인으로서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 여인이 이제 향유 한 항아리,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의 뒤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 이런 헌신을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아까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보다 높게 팔아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서 살 수 있는 향유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 발에 깨뜨려서 부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과소비 아닙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을 비판해요. 이 주인이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의 비판 속에 담겨진 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누군가가 왜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냐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비판하는지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거 아깝다. 그 마음보다 더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저 여인이 죄인인데 왜 예수님 저 사람 상대하나. 얼마나 이 율법적으로 외식과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느낄 수가 있죠. 누가복음 이걸 굉장히 지금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 곧 죄인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다는 거죠. 이 죄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뒤집어 씌울 때 음란한 죄 이런 것들을 많이 뒤집어 씌웠겠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왜 저 예수는 죄인을 상대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내게 말할 것이 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에 물을 부어주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손님을 초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서도 손님답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우리로 치면 너는 악수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손님을 대접할 때 행동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볼까요? 자, 발에 물을 부어주는 거 손님이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입 맞추는 행위, 그 다음에 머리에 감람유를 부으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손님으로 해야 될 일인데 주인이 손님에게 해야 될 일인데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마치 주인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잔치는 형식적으로는 바리새인이 초청한 잔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초청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철저히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든가 부자라든가 잘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들,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는데 그 여자는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다.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용서받을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자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죄도 용서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건져내었다. 평안히 가거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죄 용서를 해주셨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진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도 그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향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 용서의 구원의 감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잔치는 바리새인이 초청한 잔치에서 결국은 죄인된 여자의 잔치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시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한 가지만 볼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만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28절에 보시면 옷을 벗기고 그에게 긴 진홍색 옷을 입혔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자주색 옷을 입혔으며 이건 이제 왕복을 상징하죠. 자주색은 좀 만들기 힘든데 그래도 이 당시에는 꽤 많이 만들었어요. 염색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대 시대보다 훨씬 발전했는데 이거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예수님께 입힌 거거든요. 이거는 희롱의 의미예요. 진짜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희롱의 의미죠. 희롱의 의미. 그 시편에도 보면 바벨론 물가에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거죠. 너희들 고향의 노래 불러봐라.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하는 사람들한테 아리랑 불러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걸 누가 제정신으로 아리랑을 어떻게 불러요? 그 우리가 멀쩡할 때 불러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 정상이죠. 한국인은 그거 부르면 약간 눈물이 날 정상인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진홍색 옷을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거는 비웃는 겁니다. 너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만 기록한 게 가시나무를 잘라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올려놓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게 하고 이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 홀이잖아요. 오른손에 어떤 지도자를 상징하는 홀, 지팡이, 짧은 지팡이 같은 걸 이제 들고 다니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군대 가면 이제 지휘관들이나 별을 달고 있는 분들이 이걸 하나씩 갖고 다 다니거든요. 지휘자의 상징이에요. 지도자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이걸 쥐어주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놀리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유대인의 임금님.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낚아채어 그의 머리를 갈겨대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갈대를 손으로 잡는 그 표현들이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처음부터 나오죠.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서 계속해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태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죠. 제가 아주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갔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죠. 그를 보고 절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이 구절이 굉장히 선교학에 있어서는 뭐 거의 선교학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자 삼는 사명, 또 대위임령, 대명령.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에 대해서 또 삼일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날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날, 우리 24장부터 25장까지 계속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확신은 뭐냐면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거든요. 그 사실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우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임마누엘,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넘어가면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고 또 실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거 우리 모두 확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봤고요. 좀 마태복음에 좀 특징이 되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했던 그런 비유들이라든가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빠뜨리거나 이제 좀 자세히 못 다룬 부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하면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으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매우 많이 갔네요. 자, 마가복음의 좀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제일 앞쪽으로 가셔가지고요. 복음서 개론에 있어요. 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제일 앞쪽으로 가서요. 9페이지 마가복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인기 없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읽기는 제일 좋아요. 제일 짧기 때문에 아주 빨리 성취감을 느끼면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주석도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설교집에서도 인용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다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개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 원래 그 유대적인 색채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소위 전용, 약간 대상을 바라보면서 용어도 좀 바꾼다든가 단어들을 좀 번역시켜서 바꾼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저자는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입니다. 우리 요즘에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많이 불렀던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장소를 이제 마가다락방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요. 이 마가네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을 하다 보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집이 1층에는 사실 거의 거주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짐승이 사는 공간이 있고 조그만하게 방이 있거나 이제 그런 정도고요. 주로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2층이 이제 주로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그 엘리사도 보면 이 2층에서 접대받아서 생활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아주 크고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집들이 좀 연결이 돼 있어야 이 다락방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대기 10명 들어가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이 상당히 좀 큰 집이었다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좀 잘 사는 집에서 곱게 자란 청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도행전 읽을 때 또 재밌습니다. 볼까요? 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제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장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장소였던 거고요. 이제 이 마가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데 1차 선교행,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안디옥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회의를 마치면서 이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라미라는 섬으로 선교행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랬죠? 곱게 큰 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선교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섬 선교 마치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힘들었다.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파포스라는 도시예요. 배 타고 밤빌리아에 이르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이제 내륙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첫 번째 선교행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2차 선교행을 시작할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로 다툽니다. 바울은 마가 데려가지 말자. 쟤 가다 또 포기한다. 바나바는요? 그래도 데려갑시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되게 좋게 생각하죠. 바나바 사역도 있고 왠지 다른 사람 섬기고 도와주는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나바가 마가하고 족하면 좀
삼촌하고 조카 관계, 생질, 마가와 그러잖아요. 자기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그랬겠죠. 아이고 자기 조카라고 저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갔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이 골로새서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을 나중에 바울이 마가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하고도 같이 사역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도 포기했던,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 베드로의 동역자. 자,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이지만 베드로가 불러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성향을 볼 때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주 급하게 씁니다. 아주 급하게. 길게 쓰지 못하셨던. 자, 연대는 한 55년, 늦어도 한 60년에서 64년 사이, 한 62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입니다. 이제는 로마가 복음의 중심지이고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지가 되는 장소가 되죠. 로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적인 요소들을 번역을 해요. 에바다, 이는 열리다 라는 뜻이니 이렇게 각주를 달아줍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번역하면 이거다 이런 표현 안 해요. 마가복음만 번역하면 이거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이 나오면 이거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주제는요, 예수님의 주로 사역,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설교 길지 못해요. 베드로가 설교 길게 기억 못해요. 일종의 활동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활동 복음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곧 여기로 가고 이어서 어디로 가고 곧 여기 떠나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연달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루게 됩니다. 구조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순서를 따라서 쭉 기록하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의 시작, 죽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반대와 적대적 행위를 일찌감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도 잘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의 고통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이제 베드로가 많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배후에 베드로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의 단어들이 이제 로마어거든요. 로마에서 쓰던 언어인데 이제 헬라 문자로 표기되어서 여기저기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든가 군대, 이제 보면 레기움이라고 그래서 레기움 이런 것이 이제 군대라는 단어인데 이제 주로 많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병, 뭐 데나리온 이런 단어들도 다 주로 이제 로마에서 쓰는 단어들. 세금, 채찍질, 백부장 이런 단어들. 그래서 유대 색채가 많이 감소하게 되죠. 그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라틴계 특징 중에 하나, 이제 과부가 헌금하는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만 딱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두 렙돈 그러는데 이제 마가복음은 렙돈을 이제 헬라 단위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죠. 고드란트라는 로마 돈으로 환산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이제 뜰이라는 단어도 이제 아울레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런 헬라어를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여기 좀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16절이거든요.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이 브라이도리온 할 때 이게
라틴어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단어에서 라틴어 단어로 많이 바꿔서 설명하고 있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람어의 흔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고르반, 달리다곰, 에바다, 엘로이 이런 것들. 고르반은 원래 이제 예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달리다곰은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달리싸, 소녀, 쿰,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엘로이, 나의 하나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막 그 단어를 막 써가지고 이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해요. 볼게요.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에 초점 맞춰져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봤고요. 3분의 1 이상 예수님 마지막 고난을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고난에 대한 서술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종말에 대한 강화 25장까지 다 하고 나서 26장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 잡히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마가는 훨씬 많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그 일주일에 성경 전체를 요한복음 절반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행적을 예루살렘을 향한 길, 그래서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거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자라는 칭호도 주로 이런 문맥에서 많이 씁니다. 지상생의 비참함과 또 마지막 고난, 또 재림과 관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강의 안에 있는 거니까 쭉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쭉 해나가겠습니다. 인성에 대한 솔직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솔직한 모습,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담아내지 않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이런 표현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여러분 그 마가복음 끝날 때 우리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가 일반적인 성경의 구절이고요. 9절부터는 꺽쇠 표시로 괄호에서 20절까지 괄호로 닫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실제적으로는 8절까지만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런 사람들의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직과 고난의 필연적인 관계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메시아. 그래서 고난받는 종된 메시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종과 메시아는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역설적인 걸 같이 담아내고 계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긴장관계. 메시아의 심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셨고 또 동시에 말하지 말아라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메시아와는 수정할 것을 요청하신다는 것. 참된 메시아의 심을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이거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읽어 나가시면서 이제 좀 우리 성경에는 이 접속사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제 항상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중요한 의도들을 접속사에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사실 이제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곧 어디로 가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걸 잘 체크하세요. 이제 제가 지금 3장 폈는데 3장 13절에 또 이런 단어들이 있고 31절에 가면은 그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빠르게 움직임과 길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마가복음을 서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함께 살펴보고 우리 마가복음 또 계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잘 알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또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